특별히 오늘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4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구했던 이런 문화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요,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약 주후 60년에서 62년 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때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요, 그의 사랑하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친구를 통해서 개척되어진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교회 내에 침투한 이단 세력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단 세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짓된 이야기들, 거짓된 철학들, 그다음에 유대적인 것, 영지주의적인 그러한 것들을 퍼뜨리고 다니는 그러한 세력들이 존재하는 거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가운데에 그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했던 그 모습대로 이제 문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한 편지로 사랑하는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문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는 이 문안한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성경에서는 유난히 많이 등장을 해요. 이 부분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 안에서 문안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에게 중요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사랑하는 교회에다가 문안한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문안하라라고 하는 이 문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성도들 간에 이러한 문안하는 문화, 이런 문화들이 좀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안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단순하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따뜻한 환대와 관심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관심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단의 세력들, 거짓된 그러한 이야기들에 있어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냥 너희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깨닫기를 원해 라고 하면서 편지를 쓰는 그 가운데에 문안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편지를 쓸 때 보면 제일 상단에 뭐라고 많이 편지를 쓰죠? 친애하는 누구누구, 사랑하는 누구누구 이렇게 쓰죠. 예, 부모님 정상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러죠. 이 편지의 문화가요,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문안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편지를 쓸 때에 친애하는 누구누구에게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들을 쓰는 게 바로 이러한 문화 속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환영하고 싶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환영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서로 문안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서로 환영하겠다라고 하는 기쁜 따뜻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문안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따뜻한 의미로 쓰여졌는가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안한다, 안부를 전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럼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올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서로 문안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다가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다가가서 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어떤 누구도 사도 바울에게 이런 편지를 받을 것이라고는 예측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편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편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다가 만난 사람들 누구에게나 즉시 환영하는 모습들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격려하고 인정하는 그런 예수님 모습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아마 기억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친구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포용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그러한 모습, 그러한 모습들을 너희들이 행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마 사도 바울은 서로 무난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난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난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누가? 서로 무난을 잘하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교회 안에서 인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서로 인사를 잘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뭐예요? 먼저 다가가는 사람들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가 주어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주었을 때 그 사랑이 더 큰 것처럼 무난하는 것도 먼저 다가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구분해서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사해라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서 5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에서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사랑을 우리들이 똑같이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해라라는 거예요. 사랑을 해라. 다시 말하면 포용해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똑같이 한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오면 다가가고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성격상으로는 내성적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도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게 보인가요? 막 누구한테 가가지고 막 말 걸 것 같죠? 절대 아는 사람 아니면 말 안 겁니다. 예, 제 성격이 그래요. 그리고 저하고 말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관계를 트잖아요. 그러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는 사람이에요. 예, 정말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심하게는요, 하나님한테 은혜예요. 정말 하나님께 은혜인 게 뭐냐면 제가 강단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도요, 앞에서 발표해 본 적이 없어요. 앞에 서면은요, 일단 떨어요. 제가 안 떤 것 같죠? 지금 엄청 떨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요, 25년 넘게 이렇게 훈련시키고 계세요. 근데도 이게 안 고쳐져요,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떨려요. 말씀을 전하려고 딱 앞에 오면 막 여 안에서는요, 막 전쟁이 막 일어나. 안 보이지만 안에서는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어디를 전하고 있는지 막 잊어먹을 때도 있어요. 네. 뭐 우리 목사님도 경험 있을 거예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는 우리의 사랑을 먼저 가서 전해라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서로 무난하라라고 하는 거는 먼저 다가가서 그가 무엇이든지 간에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어찌하든지 간에 먼저 가서 포용하라. 그들을 품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뭐 우리가 뭐 잘나서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뭐
세상 가운데 뭐 명예가 있어서 뭐 볼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셨습니까? 않으셨잖아요. 아무 쓸모없는 우리조차도 하나님께서 품으시면서 너희 죄까지 내가 십자가에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행하는 대로 너희들도 행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방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으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가가는 모습, 먼저 품어주는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피부색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간다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내가 전하는 사랑이 그냥 단순하게 그를 불쌍히 여겨서 주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알아요. 아, 이 사람이 나를 동정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사랑만큼은 그들도 압니다. 아, 그들이 왜 나를 포용하는가, 나에게 다가오는가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가간다면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단지 우리의 성격상, 우리의 어떤 문화상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솔선수범하는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따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를 세울 때 항상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회의 핵심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목회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번에도 우리가 함께 외쳤던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걷는 성도, 교회. 이게 사실은 제가 거의 25년 넘게 한국에서도 개척하면서 세웠던 교회에서도 세웠던 표고 혹시라도 내가 교회를 다 세운다 할지라도 이 표만큼은 제가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처럼. 영어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예수님처럼. 예? Like Jesus. Like Jesus. 예수님처럼 생각하겠다. 말하겠다. 걷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처럼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무난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칭찬한답니다. 칭찬한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이 칭찬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군데 등장을 해요. 서로 무난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1절과 12절 말씀에 칭찬이 나오는데요.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수도를 거명하며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칭찬을 해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칭찬은 참 잘했어요가 칭찬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유스도라에게 교회를 세워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니까 참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칭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라를 세워가는 백성들이라고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에 에바브라의 문안을 전하면서 저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고 많이 수고하고 있구나라고 칭찬합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런 칭찬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가 뭡니까? 성도. 그냥 주일날 함께 예배하고 여기에서 예배 시간 딱 끝나면은 딱 헤어지는 게 성도입니까?
송도의 그 의미는요, 엄청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송도의 의미는요, 가족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 송도, 그러면 그냥 풀어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 안에 한 가족, 이게 송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안에 한 가족, 이게 송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송도다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다라고 풀면 안 돼요.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칭찬하는 것에 인색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칭찬하는 데 인색하면 서로 관계만 안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러한 칭찬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영적인 감동을 전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좋은 모본을 보였습니다. 아울러서 서로 칭찬하는 은혜롭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골로새 교회에 심기를 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클립턴 한인 침례교회에도 이런 아름다운 문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서로 칭찬하십시오. 누군가를 쳐다보면서 저분을 보면서 내가 어떤 칭찬을 할까 이렇게 고심하는 것도 참 나에게 행복일 거예요. 근데 그분을 보면서 저분을 보면서 도대체 저분은 교회에서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 이렇게 그냥 뭔가 나사를 약간 틀어가지고 생각을 하면 그게 그분한테 가는 건 아니에요. 왜요? 그분은 신경 안 쓰거든. 그 마음을 갖고 있는 내가 문제가 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누구를 향해서 칭찬할까를 걱정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분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분이요, 나를 칭찬할 거라고 생각도 안 해요. 관심도 갖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분을 향해서 칭찬할 거를 생각함과 동시에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해요? 상대의 기분을 위해서?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칭찬은 나를 위해서 한다. 네, 나를 위해서 해요. 내 심령이 피폐되지 않기 위해서 상대를 바라보면서 칭찬의 종목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클립턴 한인 침례교회 웹사이트가 없잖아요. 그죠? 웹사이트가 없어요. 예. 네, 웹사이트가 왜 필요할까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웹사이트가 없어요. 근데 웹사이트가 생긴다 그러면, 한다 그러면 저는 김광근 목사는 칭찬합시다 그 칼럼을 하나 놔둬가지고 그 안에서 성도님들이 하루에 하나씩은 항상 올리게끔 만들고 싶어. 훈련하고 싶은 거예요. 예. 칭찬도 훈련이 돼야지 칭찬합니다. 예. 훈련되지 않으면 칭찬하는 것도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애들 크는 거 보면요, 사춘기 지날 때면 얼마나 머리 아파요. 그럴 때 그 사춘기 지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도 그랬으니까 머릿속에 뭐만 생각이 들어요. 이놈의 새끼 말 안 듣고 저놈 꼬투리만 잡혀봐라 너. 아주 버르장머리로 고치겠다. 이 생각만 하지 사춘기 안에 있는 아이들을 쳐다보면서 야 저놈의 이쁜 구석이 어디가 있을까 이렇게 본 부모가 과연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저 아들을 보면서 이쁜 구석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그냥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이제 그 기간이 지나가지고요. 이 말씀 전하면서 고민해 봤어요. 내가 우리 애들 사춘기 때 어떤 말을 우리 아이들한테 했지?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했더라고 보니까. 예, 했더라고. 아이들이 크니까요. 그거를 되새겨가지고 역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예,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제 그냥 단순하게 어제 저녁 이야기입니다. 저희 큰놈이 이제 골프 치고 와가지고요. 18홀 딱 도는데 마지막에 새가 18홀 딱 돌고 와가지고 골프 클럽에다가 새똥을 쏴버렸어요. 안에다가. 클럽 박스 안에다가. 근데 우리 큰아들은요. 이 깨끗한 거는요. 누구 닮았는지 몰라도 못 참아요.
그래서 막 닦는 거예요. 새벽 1시까지 막 닦고 있는 클럽을. 그래서 내가 그만 좀 닦아라. 클럽 사라지겠다. 응?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얘기가 딱 이 이야기예요. 누구 닮아서 그러게? 그러게 누구 닮았을까? 그랬더니 아빠 닮았지. 나는 그런 적 없는데 했더니 아들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빠 기억해 보세요. 옛날을 기억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아이들에게 내 이웃에게 좋은 이야기든지 나쁜 이야기든지 무엇을 하면은요 나중에 그게 돌아와요. 근데 반대로 내가 그들에게 칭찬을 하고 그들을 인커리지 시키고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돌아와요. 그게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칭찬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한다라고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서로 무난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라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똑같이 했고 로마 교회에도 똑같이 전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인사를 나눌 뿐만이 아니라 몸으로 형제들에게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은 사도시대의 교회에서 정규적으로 시행했던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세기에는 성찬 의식에서 정식적으로 포함되기도 했다 그래요. 미국의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서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예배 공간에서까지 이런 시간들을 갖는다라고 해요. 포용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문화에서는 힘든 문화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사랑들을 더 표현할까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속에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입맞춤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대에게 그 정도로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표현 방식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거룩한 입맞춤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가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성도들 간에 하나가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의 형제 자매와의 관계 속에서도 위선이라고 하는 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위선적인 모습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다가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표현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서로 무난하라. 서로 사랑의 표현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어떤 교회에 자주 들어오는지 아세요? 이단이라고 하면 뭐 많잖아요. 뭐 신천지도 있고 통일교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있잖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참 할 것도 많습니다. 이단 교육도 해야 되고 성도들 안에서 뭐가 잘못된 것도 알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제가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민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단 교육을 안 해요. 뭐가 2단이고 뭐가 3단인 거를 안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만 오면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교회 안에 오면 안전한지를 뭐 안 가르쳐줘요? 왜? 교회 안에도 2단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없지만 있는데 안 가르쳐줘요. 왜 뭐가 2단인지를. 예, 못 가르치는 것도 있죠, 목사님. 안 가르쳐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교회는 안전한지 알거든. 내 교회는 안전한지 알기 때문에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단들이 그 교회로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그 교회 안에요. 사랑이요. 가득하잖아요. 성도들 간에 막 화합되고 하나가 되잖아요. 절대 이단들 못 들어와요. 이단들이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이단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흩트는 거예요.
신천지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신천지의 목표는 기성교회를 흩트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목표예요. 근데 교회가 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타겟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골로새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로새서가 쓰여지면서 그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위험성에 있어서 보호하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편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랑의 표현이 뭐냐면 그들이 그 이단들, 거짓들의 그 가르침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 사랑의 표현은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거짓 세력들, 어떤 이단들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기 때문에 항상 레이더를 세워놓고 있어요. 들어오기만 해라. 내가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그거는 왜요? 성도들을 보호하는 것이 목사의 책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로 무난한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서로 무난한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의 문화에서 보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이제 한번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축복.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큰 자가 작은 자에게. 그러면 작은 자가 큰 자에게 축복할 수 없을까요? 축복할 수 있죠. 있습니다. 축복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단어 그대로 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데 한국 교회에 그 쭉 내려오는 우리 어르신들부터 이렇게 쭉 내려왔던 문화 가운데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하나가 있어서 지적하려고 그래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축복을 비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절대자, 창조자, 하나님 위에는 또 다른 신이 없어요. 오직 only God.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래. 하나님한테 뭐 누구한테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에서 축복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사용이 됩니다. 수없이 사용이 되는데 하나님께 축복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아요. 사람이 사람에게 그들을 향해서 축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걸로 이야기를 하면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야베스의 기도에 보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야베스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이 복의 복을 축복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을 향해서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 축복을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축복이 마치 하나의 복을 더 큰 복으로 생각을 하면서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님이 성도를 향해서, 목사가 성도를 향해서 축복하는 것, 축원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건 안 맞아요. 이거 뭐 이렇게 말하면은 뭐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해요. 아이 뭔 단어 가지고 그렇게 뭐 아웅다웅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단어에 사용해서 잘도 사용해야 되지만 옆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늘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한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너무나 사랑해서 그들이 곁길로 빠지지 않기를 원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에 휩싸이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무난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너희들도 이 사랑으로 너희들이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잠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장소로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안에 정말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안에서 함께 하고 있다. 그들에게 내가 무엇인가 더 하고 무엇인가 더 사랑을 베풀고 무엇인가 더 그들에게 축복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만큼은 이러한 마음들이 더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떠한 악한 세력이, 어떠한 거짓된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는 따로 있지 않아요. 건강한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있다 없다? 이런 질문 드리면 그냥 당황스럽죠. 있다고 해야 되나 없다고 해야 되나. 이 세상에 건강한 교회는 없습니다. 왜 김 목사 그렇게 단언해?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없어요? 왜? 우리는 다 불안전한 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가 없어요. 건강해지려고 하는 교회는 있어요. 우리 클립턴 한인 침례교회도요, 건강해지려고 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건강한 교회라고 착각함과 동시에 교만해집니다. 건강한 교회는 없습니다. 건강해지려고 하고 노력하는 교회만 존재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건강해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십시오. 내가 건강하다고, 말씀 가운데 건강하다고, 말씀 가운데 올바르게 서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앞에 있는 김 목사도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말씀을 100%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언제든지 질문 던지면 제가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가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저걸 몰라? 이야기하지 마세요. 모르는 거 모른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단지 모르는 거는 내가 또 배워서 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목사의 자세입니다. 모르는 걸 가지고 앞에 서가지고 아는 척하면서 거짓된 이야기 절대 하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정말 클립턴 교회, 건강한 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되기를 아니라 만들어 가시기를. 그래야지 엔드가 없어요. 엔드가 있으면 더 이상 할 게 없잖아. 이제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앞장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늘 무난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